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소중한 보물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지켜왔던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 주었던, 개혁했던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 귀한 또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욱더 양육하고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인, 보통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역사가 없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 속에 세워주신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의 표시와 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가는 영적 성장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취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 기도와 개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탄이 이 부분을 빼앗으려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또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하여 이 성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망가뜨렸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우리는 세례와 중생을 하나로 그렇게 보는 하나의 성령의 세례밖에 인정하지 않는데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물세례와 두 번째 성령의 또 신비적인 능력의 체험들을 통한 그러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오해해서 그렇게 또 성령 세례를 등한시하고 혼동하게 하고 세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또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설교에 있어서도 또 중세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라틴어 성경만 소개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 귀한 보물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설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객관적 공교회를 통해서 고백해왔던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걸 기초로 해서 올바른 교회적 질서 속에 소개되었던 설교의 이러한 자리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완전히 또 붕괴되어져 있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그 문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될 이 성례가 오늘날 아주 많이 등한시되어 온 그러한 이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이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찬만큼 등한시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적어도 그래도 세례는 세례받으면 교회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의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또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찬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렵고 또 깊은 그 내용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하지 않고
성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또 성찬의 의식을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등한시하다가 이제는 1년에 2번 남짓되어 있는 것도 이제는 더 성찬에 대한 부분에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나마 2번 있던 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성찬을 집행하는가. 차라리 훨씬 더 재미나고 훨씬 더 성도들에게 감각적으로 더 짜릿하고 재미나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풍성함들을 주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더더욱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해서 깊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들을 또 오늘 마음껏 또 먹고 마시며 또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개되었던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먼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성례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구별을 준다. 그리고 성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한다. 이 한 문장,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교회의 보물로 세워준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표시하고 나타내고 인치고 확증하는 거룩한 표요 인치입니다. 거룩한 표요 인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성례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요 인치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표시요 인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면서 또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러한 표시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요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 거룩한 표요 인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유익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유익들을 누리는 걸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요, 단순한 그저 마음속에 추억하는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연합에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특별히 몸과 피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찬은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하나의 수단이요, 의식이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심과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참여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그리스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여러 유익들과 혜택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을 오해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기념과 마음의 추억 정도를 뜻하는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마음으로 이렇게 추억하는 정도로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또 그의 은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이렇게 표현이 또 한쪽으로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의 혜택들을 두 가지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나머지들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용기와 확신과 여러분의 마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시요 인침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게 되면, 성례를 등한시하게 되면 내가 신자인지에 대한, 불신자와 내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이 확신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과 그 신앙의 확신을 놓치게 될 때에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요. 또 성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엄숙히 참여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잘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쓰러지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그들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깨우쳐주고 또 동기부여해주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례를 등한시하게 되고 소리 여기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책임하고 등한시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성례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태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만 우리의 책임감과 의무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힘도 이 성찬을 통해서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이제 새롭게 또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 성찬의 구약의 형태였던 유월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던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처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래서 구약에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신약의 성찬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첫 성찬이 세워지던 유월절이 세워지던 그 첫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어떤 목적으로 세워주시고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도와 그것이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유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으라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에 대대에 지킬지어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출애굽은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이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 사건입니다. 애굽의 포로로부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400년 포로에서 구출해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영적인 이 흑암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이 속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구약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구약에서는 이처럼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무서운 죽음의 형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신들이 거한 그 문 바깥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양 고기는 이제 구워서 식구들이 급히 탈출할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옷을 전부 다 갖춰 입고는 그렇게 구워서 식구들이 나눠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이 사건을 기념하여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이 행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을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갔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 죽음이 넘어간 죽음이 자신을 넘어간 자신의 집을 넘어간 그러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는 딱딱한 그러한 밀가루로만 된 빵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고 탈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딱딱한 빵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는지 바로 그 피 희생과 그 피의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떡과 고기는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바로 떡과 양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먹는 무교절. 유월절은 첫날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빵을 계속해서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애굽에서 너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이 임할 때 그 피의 대가로 너희는 그 죽음을 피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될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로부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첫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겸하여 지키면서 유교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바로 너희가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또 50일 뒤에 지키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고 그 중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날에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엄중한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하나의 예식이요 또 의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의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찬으로 그렇게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또 피 흘림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단한 예식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바로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또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그 혜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 되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 흘림과 또 몸에 찢겨지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또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된 생명의 역할을 하는 바로 양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인간의 본질적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6장에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인간의 생명은 산소와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살아있으되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지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한 100년 정도 살 수는 있지만 이제 영원히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죽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인간이 떡을 먹어야 물을 먹어야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왜 이 성찬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런 복잡한 의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그 세례처럼 피 없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신약에서는 그러면 연결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기능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연결점을 잘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밥과 물이라고 하는 그 음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떡과 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왜 이 밥과 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이 바뀌어졌는 것인가? 결국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의 본질은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죄가 씻겨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성찬에, 구약의 유월절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바깥에 뿌림으로 인하여, 바깥에 발름으로 인하여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안에서는 그들이 탈출해서 이제 오랜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잘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이 쓰러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서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빵이 좀 더 순수한 빵으로서 누룩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러한 가미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순수한 밀가루 그 자체로 곡식을 뭉친 그냥 딱딱한 형태의 빵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든든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힘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이처럼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유지하며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월절에는 바깥의 피 흘림과 안에서의 그런 먹음과 또 배를 채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장면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당연히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과정 속에서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후대에 나가서는 그들이 즐겨 중동에서 사용하게 되는 음료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이 유월절에서 자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양을 잡는 양고기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렇게 의식을 갖춰놓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바깥으로는 피에 대한 그러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는 무교병과 이 양을 잡아먹으면서 우리가 든든하게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우리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반드시 이 무교병과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보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가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의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영적 생존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이미 벌써 유월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동양에서는 밥이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잘 먹지 않으면 탈수현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 이제 빵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먹는 것이고, 그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이제 이러한 과일을 발효시켜서 그렇게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쯤만 이해하는 것은, 성찬에 있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시뻘건
붉은 그 피에 대한 상징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걸로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반만 이해를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붉음은 피 흘림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음료의 개념입니다. 떡과 음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떡과 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잘 먹어야만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과 우리의 동양의 문화의 차이가 약간 포도주와 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또 빵과 떡이라는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양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주 양식이 밥과 물의 형태로 우리 안에 인간의 생존을 지켜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떡이요, 예수님이 빵이요, 예수님이 음료다, 생수다, 물이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물이요, 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성찬을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 도구와 요소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생존의 본질이요 이런 뜻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근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미 벌써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36절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왜?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겹쳐서 같이 나오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4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먹는 거와 같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성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느냐? 우리가 10인종이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도 끊임없이 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막 씹어먹고 시뻘건 거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애를 잡아먹는다라고 이러한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 의식을 행하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먹고 시뻘건 걸 이렇게 막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함을 지워서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이러한 빌미를 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찬이 왜 이렇게 등한시되느냐면 성도들이 도대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이 성찬식이 가르쳐 주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비의 비밀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역시 유대인들도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53절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살을 먹고 내 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나고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표치예요. 눈에 보이는 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역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성찬을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해서 이 성찬을 막 엉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 이후부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성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나눠 먹는 그거를 만찬이라고도 하고 애찬이라고도 하는 성찬과 애찬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많이 먹고 가난한 자들은 못 먹고 이러다가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는 성찬의 이 내용이 완전히 변질되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의 의미와 그 성찬의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망가뜨렸을 때 이런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고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잘못 집행하게 되면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병들고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성찬을 등한시하고 이 성찬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보니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등한시하게 되면 백성 가운데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백성들이 조롱하고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셔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잘못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이 유월절을 레인들을 통하여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올바르게 또 회복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질병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성찬을 등한시함으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런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독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찬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이 경고를 더불어 소개합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성찬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교회가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및 그 사도들의 교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성찬에서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참여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주신 약속이 담겨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인성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물질적인 표시요 도구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성한 어떤 물질인 것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성찬에 잘 참여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가 하나로 만나고 연합하는 참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의식적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경의 유월절과 성찬의 설명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교리문답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제레바 교리문답을 먼저 앞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빵의 표시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347문의 답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주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화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그럼 우리가 포도주의 표시를 통하여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분명히 하나의 표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자기 피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당신의 피의 열매를 얻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354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잘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성찬을 가장 잘 해석하고 설명해준 칼빈의 그 설명을 웨스민스터가 가장 훌륭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신조들은 그 칼빈이 설명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의도들을 놓치거나 또 흐리게 설명한다든가 이런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는 칼빈의 제네바 고백의 설명과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두 고백의 표현이 그 단어와 문장에 있어서 아주 잘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353문에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349문에는 그러면 바로 이 성찬에 바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잘 사용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즐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운, 아주 놀라운 말이잖아요. 이 의식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는 가톨릭처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표현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설명할 때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기념적이요, 상징적이요, 표시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여하게 된다. 이 두 표현을 잘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저 상징적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서는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의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물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화채성.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완전히 물질적 변화, 본질적으로 본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신성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로 물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적인 물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화채, 몸 물질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성찬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또 이러한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성찬은 상징적인 그냥 의미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기념설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나치게 무시한 듯한 그런 형태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영적으로 이 성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념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것은 기념적인 것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제세례파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기념적 의식으로만 취급하고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내적 체험이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세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과 관련해서 지난 500년 동안 싸운 것이 바로 이 양쪽의 극단입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물질을 신성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톨릭의 모든 미사와 모든 그 예배의 핵심은 이 성찬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신성화된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관없이 그걸 먹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적인 에너지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퍼라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 빵을 파는 상거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수가 상거래 수단이 되었듯이 이제 이 웨이퍼라고 하는 가톨릭의 빵도 역시 상거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빵만 그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에서는 성찬의 이 의미의 핵심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하고 참여하고 만나는 이 신비적인,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연합의 참여의 놀라움을 이해를 못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냥 의식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런 교회의 하나의 간단한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한편에서는 우리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찬론이 일부분 가톨릭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만났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성화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로교의 성찬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의식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인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는 신성한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 먹던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의식적 도구로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하시는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최후 심판 때만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성찬에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그건 바로 신부들의 축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마어마한 자이죠. 하나의 물건을 예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조에서 그건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고 우상숭배요 미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신부들은 세상에 이 떡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관하면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보고 저 바보들 아니야? 저게 떡이지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장소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부의 기도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여기서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구를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이게 이제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죠? 우주선을 타고 가는가요? 지금의 우주선으로도 태양계보다도 태양계 벗어나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70년에 쏘아 올린 보이저호가 빛의 가까운 속도로 그렇게 태양계에 겨우 이제 30년, 40년 지났는데 음속에 몇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갔어요. 3, 40년 걸렸어요. 태양계 끝에 가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겁니까? 우주 저편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찬에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 이 부분은 같아요. 그러나 이 떡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바뀐다. 이럴 때는 틀립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기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같죠?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이고 진짜 떡과 포도주라는 것. 물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이 떡과 포도주는 있는 그대로,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떡과 포도주라고 말할 때는 우리랑 동일한 것이에요. 기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단어를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 여기가 다른 거예요. 저들은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만 그냥 만나는 거야.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실체 대신, 그래서 본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하고 싸울 때는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은 실제로 이러면서 실제로 이런 말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떡과 포도주를 쓸 때는 그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때 이 단어를 쓰고 어느 때 안 쓰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것이 truly, 그 다음에 진짜로, 실제적으로, really, 그 다음에 spiritually, 영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실제로 본질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의 몸, 그 진짜 몸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영어에는 이제 수부스탄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진짜 몸. 그래서 우리 단어로는 실체, 본질,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문장 속에 어떻게 녹아드는가 보세요. 자, 그러면 상징만 갖는 건 아닙니까? 353문에. 실제로 갖는 겁니까? 실제로 본질을 갖는 겁니까? 실체를 갖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 영어로는 수버스탄스라고 그래요. 그 실체를 갖는 겁니까? 그냥 상징적인 어떤 겉껍데기만 갖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분명히 이것은 겉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실체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질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 몸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저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353문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고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서의 그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상징적인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고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 문장.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한 바에 따라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분명 성찬에서의 그 도구는 표시요, 상징이요, 기념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체이신, 본질을 가지고 계신 진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몸의 실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여기서 만나는 거고 우리는 저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이 시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5문 읽어보면 당신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가톨릭에 대한 그 질문을 오해할까봐 그러면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씹어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씹느냐. 그래서 혀에 놓으면 그냥 사르르 녹도록 그렇게 얇게 만들어서 못 씹게 만드는 거예요. 왜? 씹으면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단다라고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 규칙을 마련하는 거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몸을 뜯느냐. 그냥 삼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닌 겁니다. 루터파처럼 그게 어려우니까 공간적으로 임재해서 떡 안에, 떡 바깥에, 떡 아래에 예수님의 몸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인성이 신성으로 섞여가지고 온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성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떡 안에, 떡 옆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떡을 통해서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손을 긋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변화된다든가 공간적으로 변화돼갖고 예수님의 살을 여기서 먹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355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소리로 큰 소리 좀 읽으세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곳으로 간다고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두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과 포도주는 있는 그대로의 떡과 포도주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연합과 역사가 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를 잘 그렇게 새겨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69문 옆에 읽어봅니다. 대우리 문답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의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령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에서 구별하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취하고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찬자들, 성찬을 받는 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을 위하여 찢겨지고 주어졌으며 그분의 피가 흘려지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여 떼어서 성도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떡을 취하여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와 절차를 기본적으로 잘 지켜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복잡한 의식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넘어옵니다. 앞에 2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넘어와서 6번, 7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6번 읽어봅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소위 화처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것은 성례의 성질을 뒤엎고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신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런 성찬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미신화되는 위험이 있고요. 또 성찬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성찬의 이 엄청난 혜택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각각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의 성찬을 잘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7번에 나옵니다.
7번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가 그 단어들을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성내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일단은 이 성찬에 보이는 요소에 참여하는 것이, 자, 그 다음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믿음으로 내적으로 참여하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실제로 참으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과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찬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래서 리얼리, 트룰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야, 실제적이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만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조시킨 겁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는 두 가지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유익들을 여러분이 또 만끽하는 것입니다. 기념서를 말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고 마음으로 떠올릴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한 그 마음의 충만함 정도로만 혜택의 유익 정도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수준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무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카톨릭적이나 또 로마 카톨릭적이나 루터파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것. 둘 다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만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다만 그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 같이 이 성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입술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나 비록 영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들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9장 1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배신당하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의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비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더욱 잘 이루어가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는 가톨릭처럼 미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는 이 규례에서 그의 교육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하셨고
또한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을 자신들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때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미사를 이렇게 받는 이런 형태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찬은 바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 그것을 의식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실제적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이러한 신비적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의 양식, 우리 6월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가르쳐 주면서도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양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왜? 성찬은 영적인 생명을 강화시켜주고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표현할 때에 이제 빵과 포도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빵과 떡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포도주에 있어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음료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그러한 이 성찬에서의 생명을 주는 하나의 도구적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도구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함부로 물로 바꾸지는 않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막걸리로 사용하자 또 뭐 이런 또 논의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질을 지키면서도 또 성경이 가르쳐줬던 그 당대에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중요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의미가 망가져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떡이나 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 의미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자, 포도주는 그것이 음료로서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로다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의 본질은 역시 양식이 되는 음료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그 포도주를 음료로서 나누게 하셨던 또 그 틀을 함부로 또 바꾸긴 조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되 그 포도주의 색깔에 있어서는 적포도주를 쓰든지 흰 포도주를 쓰든지 그것까지는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는, 그래서 그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주가 음료라고 하는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르쳐 준다라면 적포도주인지 흰 포도인지 크게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물로다가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틀은 지켜주되 그 포도주의 색깔의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또 열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주고 이 정도까지는 열어주지 않는 이런 구분점들을 우리가 외적인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들을 고려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준 질서들을 잘 따라서 집행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 건강함을 계속해서 충만히 채워가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찬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간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귀를 통한 청각적인 그러한 방식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감각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많은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표시를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어요. 잘못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성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러한 표시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종교개혁가들이 루터파하고도 마지막까지 논쟁을 하면서 회복하고 개혁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보물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그런 소중한 보물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소중한 성찬의 이 표현과 내용들을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성찬의 위대한 복들을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